여러분 도미노 피자를 아십니까? 주문하면 30분 만에 무조건 간다. 그래서 30분 안에 배달이 안 되면 그냥 공짜로 주겠다. 이런 광고를 해서 도미노 피자가 피자 업계를 휩쓸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속 딱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들,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섬겼던 그 섬김들,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12지파로 흩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부흥을 기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부흥이라는 거예요. 레위인을 파송할 때 그 레위인을 통하여 그 지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파송하신 목적은 부흥인 것입니다. 리바이벌,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파송하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들은 깨어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분투를 하시면서 때로는 엎치락 뒤치락,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레슬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레슬링 할 때 보면 바닥에 기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엎치락 뒤치락, 이기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 여호수아 시리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정복과 분배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말씀을 들어가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정복과 분배가 끝났고 도피성을 세웠고 레위인을 위한 48개의 성, 그리고 레위인의 역할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했습니다.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파송해서 레위인을 중심으로 한 각 지파의 영적인 분위기가 확립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모든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비전과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죠? 성취가 됐어요. 정말 아름답게 비전이 성취가 됐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성취했다 라고 하는 그 희열과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들은 이쯤 하면 됐겠지. 자, 이제 우리 모든 걸 끝났어. 다 완수했어 라고 할 때 어둠의 영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파들 간에 오해가 생겨서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분배했고 하나님의 사랑 도피성도 받았고 레위인들 성읍도 받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끝났는데 어둠의 영들이 퉁 하고 심어놓은 오해를 통해서 형제 간의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대화가 없을 때 우리는 오해를 경험하게 되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대화는 정말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메시지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위해서 함께 피 흘리고 전쟁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맞춰졌는데 대화가 없이 오해가 생겨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좀 우리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22장 전체 스토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그 10절까지의 메시지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을 차지했고 또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자기들의 땅은 정복했지만 거기에 여자들과 아이들은 놔두고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온 두 지파 반이 있습니다. 이 지파들은요,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전쟁에 참여한 위대한 지파입니다. 그 지파들에게 여호수아가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 점령이 끝났으니 당신들의 가족이 있는 곳을 가도 이제 좋습니다 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해요. 당부를 하면서 모세가 말씀했던 그 언약을 꼭 지키십시오. 그 약속을 꼭 지키십시오. 그분이 한 말씀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순종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당부를 하고 보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가는 두 지파 반이 어떠한 이유로 여호와의 제단을 세웁니다. 이것이 트리거가 되어서 나머지 9지파 반이 화가 나서 전쟁을 하려는 장면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 문해사 반은 가나안 땅 요단강 경계에 이르러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눈에 띄게 큰 제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강 경계 이스라엘 자손들의 길목에다 제단을 쌓았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그들과 싸우려고 실로에 집결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두 지파 반이 돌아가면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어요. 이 큰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 나머지 9지파 반이 화가 나서 전쟁을 지금 벌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대표들이 이제 또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실로에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말씀을 제가 쭉 읽다 보니까 이 두 지파 반은 야훼 신앙을 버리려고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음 세대 가운데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약속의 증거 제단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인데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또 지금 이 상황에서 내 믿음을 주님께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한 일인데 이 일이 상대방에게 오해가 되어서 갈등이 유발되어지고 전쟁까지 한 경험들이 아마 살아오시면서 있었을 거예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인데 오히려 그 일이, 그 행동이 문제가 되어서 발단이 되어서 관계가 깨어지고 서먹서먹하게 된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쌓을 때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성급한 결정을 하면 혹은 절차를 생략해서 그 일을 진행하면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지파 간의 연대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요단강을 사이로 해서 우리는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살고 요단강 서편에 9지파 반이 살아요. 어쩌면 잘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단강 서쪽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모세의 말씀에 의하면 요단강 서편에 있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에 가서 우리가 제사도 해야 되고 절기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너희의 후손들이 말한다면,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예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표징하는 그런 증거의 제단을 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주 믿음의 행위였어요. 또 많은 희생이 따르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두 지파 반의 실수는 성급한 결정이었고 절차를 생략한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부재가 혼돈을 가져오게 되고 오해를 일으키고, 나머지 9지파 반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9지파 반이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전쟁을 이제 치르려고 합니다. 그때 이 두 지파 반이 와서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자, 제가 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수천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대답했습니다. 22절, 신 가운데 신이요 또 여호와, 신 가운데 신이신 여호와, 그분은 아십니다. 이스라엘도 알게 하십시오. 이 일이 여호와께 대한 반역이거나 불순종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여호와께 등을 돌리려거나 그 위에 번제나 곡식 제사나 화목제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다면 여호와께서 친히 추궁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 한 분을 섬기기 위한 이 마음은 우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반역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화로 지금 풀고 있는 장면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26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이 아닌 제단을 쌓자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기타의 제사와 화목제로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 걸친 증거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은 나를 알고 있고 나도 여러분들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나면 서로 모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한 민족인지 모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피를 나눈 형제인지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가 흘러가도 한 민족인 것을, 한 공동체인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물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행여 우리나 우리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 조상이 쌓은 여호와의 제단을 모형을 보라. 이것은 번제물이나 기타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물이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29절 말씀에 정확히 얘기합니다. 다른 제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그분께 등을 돌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오해를 풉니다. 자, 이 두 지파 반이 여호와의 제단을 쌓은 것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선한 의도예요, 악한 의도예요? 좋은 선한 의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대화가 생략됐어요. 절차가 생략됐어요. 성급하게 결정했어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이 대화인 것 같아요. 한 가족이 식사를 하면서도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잘 모르는 거예요. 대화를 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대화가의 부자는 뭡니까? 오해를 만들어내요. 오해는 갈등을 만들어내죠. 갈등이 더 커지면 전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두 지파 반이 이제 와서 차근차근 제단을 쌓은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먼저 화를 내기 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절차의 생략 없이 대화하고 상의하고, 만약에 이 두 지파 반이 선한 의도를 9지파 반에게 이야기했거나 혹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다면 박수를 받으면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의도이지만 성급한 결정을 통해서, 절차가 생략됨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여호수아까지 이어왔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지금 성취되었는데, 다 성취한 다음에 이 공동체가 깨질 뻔했어요. 전쟁 가운데 피바다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어둠의 영들이 좋아하죠. 어둠의 영들이 좋아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화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화를 막 내기 전에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많죠.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럴 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막 퍼붓기 전에 한번 질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화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9지파 반의 분노, 이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 전에 두 지파 반이 와서 이 대화로 이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뭔가 관계가 안 좋고 싸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진정한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했어. 할렐루야.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피투성이가 됐어. 그럼 이게 무슨 영광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목적이 뭐예요?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전쟁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건데, 정복한 다음에 내부 분열로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근데 어둠의 영들은 우리 가운데 항상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쟁과 분열하지 말고 함께 화해하고 먼저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화를 내는 것은 죄와 연결되기 쉽고, 죄와 연결되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화를 내기 시작하면, 욱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그 틈을 치고 들어와서 그 영혼들을 파괴할 수 있는 틈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나도록 화를 품지 말라. 빨리 화를 풀어라. 화 있는 사람들 빨리 푸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화가 얼마나 많은지. 빨리 화를 털어내야 돼. 화를 풀어내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버럭하는 순간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열리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문을 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을 함부로 툭 하는 순간 틈이 확 벌어지고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시간들이 허용됩니다. 합법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자 3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화를 내지 말고 틈을 주지 말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당신이 화내면 성령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당신이 화내는 순간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아, 나는 뒤끝 없습니다.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아, 나는 뒤끝은 없대. 그런 말 좀 하지 말라니까. 당신 말을 들은 그 사람은 뒤끝 엄청 많아요. 평생 그게 상처가 돼요. 두 지파만의 오해를 풀기 위한 적극적인 해명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음 세대에 걸친 증거물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했는지, 함께 싸워왔는지, 지금은 요단강 동편과 서편은 나뉘어 있지만 우리는 한 민족이었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재단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지파 반의 답변은요, 아주 논리적이었고 온순했고요, 아주 지혜롭게 차분하게 대응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지파 반의 답변은 매우 논리적이었고 정연했으며 유순했으며 차분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당황하거나 아홉 지파 반의 충고 및 경고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입장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여기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홉 지파 반이 전쟁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지파 반이 아니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냐고, 우리가 함께 너희들과 전쟁을 함께 싸우러 온 거 너희는 알지 못하냐고, 우리는 이미 요단강 동편을 이미 차지했었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들 거기에 있고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함께 전쟁을 치르고 피를 나누고 함께 싸워왔는데 그거 오해하면 어떡하냐고, 내 마음 모르냐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하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실로에 모여서 지금 형제에게 칼을 거두냐고 이러면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은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불쾌하게 반응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지혜롭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부부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버럭하는 순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기억하세요. 당신이 버럭하는 순간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멘입니까? 따라하세요. 내가 버럭하는 순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내가 버럭하는 순간 성령께서 슬퍼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냥 얘기하세요. 사실관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버럭버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많이 발전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남대 시절보다는 훨씬 더. 한남대에서 누구 졸고 있으면 일어나. 일어나. 내가 얘기했지. 졸지 말라고 얘기했지. 일어나. 그게 안 돼? 유성은 좀 이렇게 부드러워졌잖아요. 도안동 가면요, 저는 나글나글해질 거예요. 나글나글. 뭐 카리스마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나글나글. 주일 예배 때는. 근데 금요 예배 때는 또 불러 하겠지만 나글.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고, 깨어진 사람, 상한 사람, 지친 사람, 연약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축제, 위로.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할까요?
우리 화내지 맙시다. 한 번 더 해보세요. 내가 어떤 커플을 봤는데 서로 웃어가지고. 자,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세요. 우리 화내지 맙시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잖아요. 이거 엄청 위험한 거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면. 응? 우리 수연이하고 유리하고 이제 나는 2부 때 너의 그 뽕필의 특순을 들을 수 있는데 행복한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교회 안에서 만났잖아. 화를 한번 내는 순간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너희 두 관계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문을 확 열어버리는 거야. 화를 내면 안 돼. 밥상을 막 이게 밥이야, 이게 국이야 막 그러면 그만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좀 짜군. 그리고 물 좀 더 타, 이거 안 돼. 그냥 조용히 가서 물 타오면 돼. 이게 지금 이게 국이야. 그러면 조용히 소금 타면 돼.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엄청 화나 있던 9지파 반이 어떠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말씀을 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회중 지도자들 곧 수천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루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과 므낫세 자손들이 하는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아멘. 막 부글부글 끓여서, 야, 실로에 직결해. 저들이 배신했어. 저 다 죽었어. 전쟁을 막 치르고 군대를 이끌고 막 실로에 집결해서 막 지금 난리 나는 상황입니다. 두 지파 반이 차근차근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했어요. 추워도 하나님을 배신할 생각도 없고 약속의 증거물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보세요. 므낫세 자손들이 하는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화가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화의 힘이에요. 이것이 대화의 능력입니다. 잠언 15장 23절 말씀에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때맞춰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가. 때 맞는 말이 얼마나 좋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호수아 22장 말씀을 통해서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이에 오해가 있었고요,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와 편견을 대화의 힘으로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고 싶은데요,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하면 대화가 더 풍성하게 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사역자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또 평신도 리더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묵상도 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인간과의 대화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과의 대화도 너무 중요할 텐데, 나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우리 평신도 리더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없는가?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궁금하면 질문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대화를 해보셔야 돼요. 말 안 해도 알지 절대 모른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노 부부가 있었대요. 근데 그 노 부부는 너무너무 사랑했대, 둘이. 80세까지 온 거예요. 둘이 사랑하면 인고 부부였대. 근데 어느 날 치킨을 먹는데 그날도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치킨이 와서 후라이드를 좋아하셨대요. 치킨 왔는데 닭다리 그 먹으면 아주 식감이 좋은 닭다리를 아내한테 줬대요. 근데 이 아내가, 이 할머니가 머뭇머뭇거리더니 한 말씀 하시더래. 나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한마디 하겠다고. 나는 사실 당신이 나를 닭다리를 줬는데 계속 지금까지 나는 사실 닭다리보다 닭날개를 좋아한다고. 너무 많이 한 입에 들어가면 힘들고 이 기름기 있는 닭다리보다 닭날개가 더 좋다고. 여기에서 있던 할아버지, 아유 그러냐고. 나는 닭다리가 너무 좋은데 닭다리 당신이 좋아하는 줄 알고 난 닭다리, 내가 좋아하는 닭다리 포기하고 당신한테 줬는데. 40-50년 동안 물론 서로를 사랑했어요. 인고 부부였어요. 대화했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닭다리 먹고 닭날개 먹고 왔을 거예요. 물론 아름다운 얘기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오해가 없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해가 있으면요 모든 것이 잘못되게 보여요. 한 가지 두 가지 오해가 생기면 벌써 프레임이 쫙 짜여집니다. 그러면 왜곡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기쁨이 식어지게 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왜곡이 사라지고 오해가 사라지고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따뜻한 감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겠지? 아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게 기도예요. 야, 주님 막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 기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저는 마지막 한 5분 정도는 잠잠하게 주님 앞에 있어요. 아무 말도 제가 안 해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프로젝트에, 이 사역에,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듣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울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죄가 무엇인가 하면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당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무당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죽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그 나라를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 물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거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많은 선택 아닙니까? 인생은 선택 아니에요? 그 선택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매월 첫째 주 3세대 예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제가 이 좋은 거를 당진 동일교회에서 가서 탐방도 하고 또 미국 교회들은 3세대 예배가 또 많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좋다는 거 다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제가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는 목회 철학과 방향에 맞아야 되잖아요. 여쭤봤어요, 주님께. 오케이, 해. 자연스럽게 신앙이 전수될 거야.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거 너무 좋은 거야. 할렐루야. 여호와께 묻고 하는 거예요. 묻고. 어제 우리 DNA 처치 리더들 100명 바베큐 파티 했거든요. 사진 있나? 사진. 열심히 달려온 리더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주고 싶더라고요. 그냥 막 사역적으로 막 어떻게 뭐 이게 아니라 그냥 함께 좋은 자리에서 밥 먹고 고기 먹고 라면 끓여 먹고 모닥불 피워놓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색소폰 연주하고 기타 연주하고 막 기도하는데 연말 기도회 여리고 기도회 열심히 달려왔고 좀 이런 시간 만들어. 성도들을 특별히 리더들을 격려해. 여호와께 묻고 하는 거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다음 왕인 다윗은 여호와께 묻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묻는 정도가 아니라 원띵을 하죠. 시편 27편 4절 말씀에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고 이 시대의 왕이 되었는데 나를 이 시대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많은 신하들은 나에게 정치를 하라고 외교를 하라고 하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법궤를 찾아와라. 사울은 법궤에 관심이 없었다. 법궤는 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아마 모든 신하들이 반대했어요. 제가 뻔해요. 터미 테드가 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보면 모든 신하들이 반대했을 거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왕이 되었으면 이제 새로운 베냐민 지파 축청해야 되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인들 만나서 담아봐야 되고요, 외교해야 되고 하는데 다윗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기에게 목적은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풀어오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물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살면 비극적인 인생이 될 거예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꼭지점까지 올라갔는데 비참하게 망한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열심히 살면 망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열심히 살면 망할 겁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당신이 열심히 달리는 만큼 당신의 내면은 공허해질 것이에요. 내면의 공허함은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질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우리 가운데 샬롬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멈추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예배하십시오. 또 한 가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시키셔야 됩니다. 보세요. 12지파가 연합해서 가나안 땅을 깼어요. 먹었어요. 분배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풀어지도록 시스템이 지금 완전히 확립이 됐어요. 도피성이 됐어요. 레위성들이 있어요. 레위인들을 파송했어요. 모든 것을 다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 감정, 자존심 대결하면, 전쟁하기 시작하면
가나안 땅 정복이고 뭐고 완전히 판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탄식하시고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전쟁이 있고 내분이 있고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지 않았던 게 더 낫는 거 차라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일용할 양식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베소서 4장 1절 3절 말씀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2절 말씀에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할렐루야,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분열은 마귀의 일이에요. 가정을 흔드는 것은, 가정을 깨는 것은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이 하나가 되기 원하십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비와 자녀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DNA가 하나가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커뮤니티가 하나가 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다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고자 하는 이유가 다 있어. 다 차치하고 마귀 역사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서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하나가 됨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이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를 위해 여우를 잡아요. 꽃이 만발한 우리 포도원을 망치려는 저 작은 여우를 잡아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가 있습니다. 하나됨을 깨는 여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고 깨는 틈을 줘서 방해하는 여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대화하십시오. 대화가 필요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전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보세요. 이 2지파 반과 9지파 반 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세운 거고, 이 9지파 반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오해할 수가 있다. 그 오해는 대화로 풀릴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메시지가 주요하게 작용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당신이 화를 내면 성령께서 슬퍼하신다.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받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해와 진실 가운데 하나님, 대화를 통해서 화를 내기 전에, 버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내 성품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기질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해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화를 내기 전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게 하소서. 비전을 성취하고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 대화의 부재로 다투지 않고 분열되지 않도록, 어둠의 영들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여우를 잡기 원합니다. 꽃이 만만한 포도원을 망치려는 저 작은 여우를 잡기 원합니다. 내 안에 화를 심어주는 어둠의 영들, 하나님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 여우를 잡기 원합니다. 주님, 내 성품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다루어지지 않은 내 성품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화를 내고 성급한 결정으로 일을 그르쳤으며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보지도 않고 화를 내서 하나님의 슬픔이 되고 그 화를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었는지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흘러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여호수아 22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들끼리도 피를 나눈 형제들도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전쟁할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양쪽 집단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대화하게 하여 주십시오. 상대방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 왜곡되고 잘못된 한쪽의 생각과 말로 내 중요한 인생을 결정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틈을 주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샬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의 삶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내 안에 평정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과몰입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